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지금 이사야 40장을 쓴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마음의 끝까지 닿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지리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막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도무지 그 자기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험난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거기까지 들리도록 외치라.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집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시스템이 고장나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요즘에 그래 세상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정치도 무엇도 다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무엇도 없는 시대에 저 바벨론 땅에서 그것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다급한 외치심을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끝까지 닿도록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격려하려고 하는 것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 가족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시자 또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오늘 40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1장부터 49장까지는 사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미리 예언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에게 혼난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위로를 합니다. 42장, 4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 이후부터 하십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차라리 포로 생활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하나님 위로하심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고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묵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포로파와 비포로파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죄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을 맛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의 그 찌든 고난 때문에 앞이 막막한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자기 죄사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포로파는 포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뭘 할 수 없었느냐? 바로 노역의 때를 끝내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게 뭔지 머리로는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절대 마음으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저 바벨론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자유가 억압당하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뭔지를 전하고 느끼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에 평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새 길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포로파에 대한 경험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 섞여가지고 내가 바벨론까지 오게 되었을까?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또 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예수 믿지도 않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도 흉내만 낼 뿐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예수님 잘 믿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 40장을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을 마음으로 깨달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사람만이 자기의 아무런 노하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자기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쓰고 말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지 깨닫는 자리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꽁꽁 묶어놓고 또 뭐 감옥에 자유를 억압해놓고 가둬놓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움직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별 취급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무능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과 경험과 노하우가 아무 쓸모가 없는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세상에 나누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봤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절박하게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본 사람이 아니면 허상을 만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래 하나님 붙들며 살고 왔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이사야 40장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순간뿐입니다. 돈 주고 오락을 살려고도 합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빚을 못 갚고 있는데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는 소스가 있어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마음의 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포로파들은 사실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는 뭐 큰 사막도 있고 지리적인 거리도 있고 언덕도 있고 강도 있다 했는데 사실 지리적인 사막보다 마음의 사막이 지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다 얼마나 메말라 버렸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마음이 얼마나 사막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뭐 좋지 못하고 어려움도 있고 가만히 목회하면서 또 상담도 하고 뭐 해보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보면은 내 마음의 사막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망가졌습니다. 무엇도 제대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의 길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ghway for our God.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하이웨이가 열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사막이고 저 고향까지 가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는 뭐 어떤 것도 내 인생에 길이 없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그 하이웨이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깊은 골짜기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래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합니까? 나 지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얼마나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까? 내 삶에는 뭐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조금만 내 옆에 지나가도 이 모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상처를 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려졌는데 모든 깊은 상처의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불안은요, 사람 우리들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 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노하우나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상식을 거꾸로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무엇가 가짜고 무엇가 진짜인지 기가 막히게 감별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일 관찰하고 연구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랍니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진짜 지폐만 갖고 다닌답니다. 이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냄새 맡고 이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만져보고 촉감을 느껴보고 또 늘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조 지폐 잠시만 눈을 감게 하고 만져보게 해도 기가 막히게 감별해낸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력 없이 형편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가짜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조된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문제만 붙들고 삽니다. 안 된다는 것만 붙들고 삽니다. 진짜를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짜를 줘도 이거 방금 구별해냅니다. 이게 가짜구나.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금방 구별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가짜만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진짜하고 씨름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루에 24시간에 5분만 주님을 주목하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온갖 잡념과 온갖 생각, 내가 바라봐야 될 게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과 싫은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평,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노하우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경험이 문제입니다. 그거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이웨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졌다는 게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깊은 상처 골짜기도 있고요. 모난 산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싫은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남에게 쉽게 토라지고 쉽게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 삶의 이 깊은 상처의 골짜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아니하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고 하나님만 주목하면 내 인생의 깊은 상처의 골짜기도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메꾸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모난 언덕과 산들도 모두 깎여 낮아지게 되고 정말 고매한 겸손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바마 대통령이요 누구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바라봅시다. 당시 골리앗은 문화적으로 월등한 이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제 유목문화를 냈던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은 철기 문화 아닙니까? 이게 문화적인 문명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서는 거는 두려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요. 그 막강한 골리앗을 딱 2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9번을 얘기합니다. 4.5대 1의 비율 아닙니까? 이 비율만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비율만 지키면 사실 세상에 어디 떨어뜨려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 삶의 문제에 딱 넣어놓으면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9번 바라보고 하나님 4번, 5번 바라보고 저 골리앗 1번 바라보는 그 비율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지는 것도 신기하지만 사실 더 신기한 거는 어떻게 싸움 직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보려는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태산 같은 삶의 문제 어떻게 다윗이 그 조그마한 소년 같은 다윗이 아무 무기도 가지 않고 골리앗에게 덤벼보려고 했을까? 저는 그 승리에 대한 결과보다 이 부분이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저 앞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 누가 한번 가서 덤벼볼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자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만 지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4.5대 비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유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린 한 성도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제 일부 예배 끝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회로 오면 차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전하는 겁니다. 1년 정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기 삶에 정직하게 얼마나 정말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참 보기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사모하는지요. 그냥 그거 보는 것만으로 목사가 숙연해집니다. 아침에 일찍 맨하탄에 나가 밤 10시, 11시 여자의 몸으로 1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참 어렵지만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민자들이 늘 경험하는 안타까움이지만은 이분도 그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일한 직장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고 또 분명히 잘해주겠다는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워크퍼밋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세금 보고를 일부러 엉뚱하게 해놓은 겁니다. 다르게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액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다음에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어디 하나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활짝 웃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오히려 얼굴이 이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을 통해 이미 사회에서 누구도 위로를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맛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건데. 그냥 기도해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좋지만
세상에 그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맛보는 건데, 저에게 그분은 이미 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자고 좋은 대학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붙들고 성공하자고 사업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척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무너져도 세상에 전쟁이 나도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눈을 떼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바로 진리 아래에서 오는 자유함 아닙니까?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도 진짜 끔찍한 일인데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억압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이웨이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만들어준 하이웨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얼굴 가리고도 만나요. 어떻게 만날 수 무슨 면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우리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려진다는 것.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 씨름할 문제 껴안고 그냥 사람 바라보면서 또 내가 성공할 그냥 그 목표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처 붙들고 내가 올라가야 될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꾸어지고 깎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될 때 그 하는 일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골짜기를 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여러분들의 눈가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왜 언덕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언덕이 깎여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성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겁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 이 하이웨이가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심으로 이 하이웨이가 열려지고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면 이 하이웨이가 열려지고 오늘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원수의 어떤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